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글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하니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게 여겼던 부분 한 군데 있잖아요. 아버지가 판 우물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부른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렇게 끝났잖아요. 지금 부엘세바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여기서 확증을 또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버지가 아비멜렉과 그 암양을 놓고 했던 그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 있었죠. 이제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확증이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가 그 말했던 그 우물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리고는 또 부엘세바로 올라가 가지고 종들이 파는 우물을 보고 또 세바라 했다. 그래서 부엘세바라 또 이랬더라. 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것을 여기서 이삭이 완성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이. 그러니까 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이 이삭의 우물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먼저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에 대한 말씀드렸죠. 여기도 완전한 우물을 얻어야지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우물을 판 다음에도 부엘세바로 옮겨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부엘세바가 세바라는 이름의 세바라는 이름의 우물, 그래서 맹세했다 그래서 부엘세바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좀 이게 참 발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부엘세바라는 곳이 이미 있는데 다시 세바라에서 부엘세바라 했더라. 그 부엘세바가 두 곳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인데 불구하고 다시 확증을 시키는 거다. 그런 생각, 그런 말씀이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니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 지금 하나님이 명명해 주시는 말씀 중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왜 그럴까 그래요. 그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나도 계약을 받은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탄 자손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랬는데도 그들은 계약을 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다시 계약을 하겠다 해가지고 너희 마음에 새 마음을 주고 그래서 이게 말씀을 행하도록 만드는 새 영을 주고 그래서 끝까지 계약의 백성으로 남겨놓으시는 약속을 두 번 하시는데 그 십계명을 어긴 언약을 어긴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서 십계명을 부활시켜 놓고 십계명을 완성시키는 방식이 뭐냐면 성령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깊은 진리인데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못 알아듣는 분이 태반이라고 그러더라고. 조금 이렇게 신앙이 있거나 아니면 뭐 진짜 목회자일지라도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깊은 진리예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루어진 진리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십계명이 부활된 사람들은 뭐가 이루어지냐면 사랑이 이루어져요. 법이 완성이 되잖아요. 법이 완전한 법에는요, 사랑이 따라와요. 불완전한 것들은요, 언제나 거침돌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법을 가진 예수님은 그 법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처음 들었던 얘기보다 훨씬 더 가까워질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뭔가는 지금 깨닫고 갈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 길이에요. 계속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 마음에서 찾아내시면 돼요. 계속 들으시고 우리는 그걸 완성시키는데 오늘 또 우리 목사님과 대화를 했지만 이게 오순절이요. 한 번에 안 온대요. 제가 앞으로 봤을 때. 나도 그래요. 내가 보니까. 한 번에 완전한 사랑을 되찾은 사람이 없어요. 성장시킨대요. 조금씩.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오지 않은데 빨리 안 가지잖아요. 이게. 탁 와야 되는데. 바로 이유가 그거예요.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성되는 부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이 약속된 거, 그 다음에 계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완성되는 속죄와 그 다음에 완전한 사랑, 그런 축복의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뤄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최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 최후의 복음입니다. 사랑의 완성이. 이게 인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렸다. 그 복음.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곳에 제단을 쌓았잖아, 이삭이.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근데 우물을 팠는데 아직 판 것은 안 나오잖아요. 근데 33절에 보면 32절에서 우물을 판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완성된 우물이죠. 여기가 나오는데, 자, 근데 갑자기 아비멜렉이 또 왔습니다.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왔어요. 왜? 그들이 네가 있으니까 우리들이 이제 해를 입을지 모르니까 좀 나가달라고 그렇게 하고 쫓아냈잖아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데마다 쫓아와가지고 그 고통을 주고 신나 애색 그렇게 하면서 다투고 뭐 대적하고 이런 싸움이 있다가 롯을 이제 딱 우물을 파고 지역이 넓다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 번성하게 하리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두시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 이후에 이제 아비멜렉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몰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100배를 얻었더니 거부가 돼버리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위협을 얻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걸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쫓아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떨어졌다고 해서 뭐 전쟁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전쟁하잖아요. 하려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두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삭은 이제 마음속에서 좀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왜 너희들 지난번에 나를 미워서 쫓아냈는데 왜 나한테 왔느냐고 묻잖아요. 마음에 뭔가는 있어요, 지금. 그래도 이삭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온전해요. 그들에게 잔치를 해서 보내는 걸 보면 싸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바르게 영접해서 관계를 완성시키고 보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러한 그 성품이 싹트고 그리고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삶으로 나타나는 이런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신앙이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잘 안다 이렇게 했는데 나의 삶은 사랑과 관계에서는 막 흐트러놓고
정말 어지럽히고 아주 혼란된 사람도 많아요. 성경을 안다 그러고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도 얼마든지 어지럽히고 세상 더럽힌 사람 많아요. 근데 정말 그 관계를 잘 세워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열매가 남아야 돼요. 그래서 이삭이 아름다운 거예요. 괜히 거기서 했겠어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만민의 복을 주는 씨앗으로 세웠겠어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이 관계 안에 들어왔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 주는 복을 가지고 살았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 복을 받고 있는 이삭을 통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비멜렉도 위협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이 절대로 얕볼 수 없는 자리까지 가야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준다고요. 왜? 자리를 찾았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 잘 만났죠. 잘 만났어요. 저도 부모를 좀 잘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꼭 그런 것 같으죠. 그러지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면 이걸 통해 또 이루시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왜? 아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 이유가 안 돼요, 그것이. 분명히 보이잖아요, 성경 안에서. 나는 이런 모습이 정말 감격스럽죠.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증언이에요. 놀라운 증언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건 삶으로 옮겨지고 그 생활까지 환경까지 다 지배를 하셔서 거부되게 하시지만 그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물을 빼앗겼을 때도 싸우지 않고 다 그냥 나왔잖아요. 또 다른 우물을 파고 싸우지 않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삭이 자기를 선하게 되었지 자기들이 이삭을 선하게 된 게 아니에요. 다 뺏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선하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이삭이 선하게 되었죠. 안 싸우잖아요. 이 성경의 모습이 너무 기가 막혀요. 이건 정말 그 성품을 찾은 자,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찾은 자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다. 열매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너와 우리 사이에 뭐를 하자? 맹세해서 계약을 맺자. 계약을 맺으러 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맺으리라. 강요하다시피 하잖아요, 지금. 강요하다시피.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번성이라는 축복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를 찾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반드시 회개하고 성령 받는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 그것을 찾아놨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능한 거죠.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은 그 하나님과 올바른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건 축복의 길을 찾은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축복을 찾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작게장이라도 하나 드려야 할 텐데 적지도 못하시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참 축복된 역사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뭐 어떻게 선한 일을 행했다는 말을 이게 좀 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렇죠? 해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해야 되나요? 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해야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이 사람들은 예방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조금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을 하냐면 다른 사람 위에서 가지고 군림하는 일을 해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으로 깨달아졌는데 성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이해한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열매까지 나와야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간 사람들이 이게 자기가 서게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정하고 이래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설익은 것이죠, 이것은요. 그런데 안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달 수 없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근데 생활은 안 이루어져요. 어? 그래서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 이중적인 느낌이 자꾸 드는 거야. 정말 말은 맞는데 왜 삶이 안 이루어질까? 왜 군림을 할까, 다른 사람 위에. 이런 걱정들이 생기죠. 근데 그것을 못 벗어내면 큰일이에요. 그걸 벗어내야만 돼요.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서면 안 되는데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서지 않으려면 죽어야 됩니다. 말씀에. 그럼 어떤 관계 때문에 죽어지냐면 말씀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냐면 이웃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이웃과의 관계가 생명 관계가 이루어져요. 축복의 일을 해요. 사람을 복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쓰도록. 그래서 하나하나를 변화시켜져 가고 그 복을 받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만약에 당한다고 해도 그 짐을 짊어지고 가죠. 같이 싸우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렇게 해서 괜찮을 수도 있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사람의 죄를 지고 거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서 사랑으로 완성되면 생명이 부활된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가졌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누구한테 찾아오셨어요? 덜덜 떨고 있는 제자를 찾아왔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평안을 주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완성된 능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 이루어진 평화를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능력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죽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죽은 사람 있죠? 그러면 그렇게 부활돼서 평강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평화의 관계로 세워줘요. 평화의 관계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기만 잘하면 살리는 길이 열어진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역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거.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너는 선한 일을 행하여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냥 뺏기만 했지 싸우진 않았다. 자기들도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뺏긴 사람은 기분은 전혀 안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뺏기만 해. 그냥 뺏기만 했지 너희들 그냥 보냈다. 그때 싸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잘한 것처럼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런 심정은 이건 불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그만큼 해도 잘한 거예요. 해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것입니다. 평안히 가게 했다 그러더니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해줘요. 이삭한테 와서. 응?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말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 옛날에 여기 저쪽에 영전에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같아요. 이런 사람이 한 번씩 봤는데 전주에 와서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자세히 보질 않아서 그런지 그런 말 들은 적은 있는데,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증언받는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성장하게 되면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소망을 가지셔야 돼.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뭐 한다고, 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 채워주는 거지. 나 같은 건 할 수 있는 거죠. 나 정도면 되지, 이런 사람은 안 되지만 나 같은 게 뭐 하겠어. 부족한 자리에 쓴 사람이 하나님 부어주시죠. 거기 빈자리가 많으니까 채울 수가 있어요. 채워져 있는 것에는 안 채워주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도울 사람이 필요한 존재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비시라고요. 차라리 비워놓으시면 돼요. 정말 비면은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6장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자, 3절에 나오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나 그냥 가난한 자는 하나님 보는 데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가난해도 자기가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비어 있어요. 자기 자리가. 채워야 할 것들이. 그래서 도울 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을 비웠다는 의미잖아요. 영적으로 비웠다는 얘기죠. 그것도 하나님이 채워줘야 할 거예요. 이게 거의 동일한 얘기라고 봐요. 저는. 하나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단 비시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시면 채울 것이 많으니까 많은 은혜 받을 거예요. 그게 길이 쫙 있어요. 성령의 길이 있기 때문에 찾아서 들어가면 은혜의 길은 우리한테 열려져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왔으니까 이삭이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죠. 해를 끼치기는커녕 정말 대접을 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불신자들이 와도 이렇게 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상대할 거야, 다른 사람은 안 돼. 이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줘도 과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것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 얻었으면 블레셋 지방들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겠죠. 백성들이. 그런 일이 벌어질 건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게 아니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인정이 되면, 어쩌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당신도 여호와께 엎드리세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인정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삭은 그 말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별로. 전도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요. 구약에서는. 요나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전하고 그러지, 성경에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포커스가 잘 맞춰져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찾은 사람들이니까 그 길을 아는 사람, 그 길을 잘못해가지고 혼나고 이러죠. 이제 말씀 떠나고 우상 섬기고 자꾸 이러니까 혼나는 거죠. 전도에 대한 얘기는 심각하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똑같아요. 그러면 요셉은 어때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 가가지고 복음은 안전하잖아요, 말씀. 하나님 함께 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는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어요, 하나도. 그럼 만약에 그것을 맞춘다면 하나님께 여기 말씀에 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면 그걸 안 적을 리가 없어요. 원하시지 않는가와 상관없이 성경의 이야기에 안고 있는 부분은 강조점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를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전한다 안 전한다면 그건 본인이 달려있죠. 그 믿음과 그 삶의 증거가 있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있으니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당신도 믿으시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 안에서 지금 봐지는 것들이니까 우리는 거기는 이제 손을 대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제 또 맹세를 해요. 근데 맹세를 해도 이건 하나는 안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맹세가 되겠어요? 지키면 누가 잘 지키겠어요? 맹세한 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잘 지키겠죠. 왜?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금 맹세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들에게.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해야만 받지 않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들은. 거기죠, 지금 포커스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역시 믿는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찾는 거다. 맹세를 했어요, 서로. 거기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자유로움을 얻고 내가 절대 너 해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듣고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맹세한 후에 맹세한 어떤 그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돌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제 그날 이제 우물이 완성됐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헬라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명절에 올라가는데 헬라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선생을 뵙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러죠?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냥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가 그게? 도대체 뭐 헬라인이 찾아왔다고 그래서 영광을 받는 게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분은 예수님은 이제 완성된 그 복음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신 거예요. 수가성 한 번 갔잖아요. 딴 데 또 없어요, 별로. 다른 이제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하게 요한복음에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길이 열려진 거죠. 그러면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그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을 전해서 안 되고요.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도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그 영광 받을 때가 온 거죠.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이 축복의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물을 얻었다. 이제 그것이 최종적인 방식으로 이제 물을 얻고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면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맹세의 우물이잖아요. 그럼 그 전에 있던 이름이에요. 아버지도 이렇게 했어요. 아비멜렉하고 맹세했어요. 불완전하죠.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 맹세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맹세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계약은 될 수가 없어요. 완전한 계약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서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은 바 돼야 되고 서로 지켜야 돼. 목숨 걸고. 근데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그렇죠?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네 머리털 하나도 휘고 끊기 못하는 사람이 뭘 맹세를 한다고. 어? 무능한 너희들은. 그래서 이제 맹세를 나는 주님께서는 폐하셨어요. 왜? 그걸로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 말하고 그 목숨 건 사람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그게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 신약에서는 그게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정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다고 봐요. 그냥 어느 순간에 그거 잃어버리고 살면 어떡해. 아무것도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맹세는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만 더럽히는 거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발등상, 거룩한 임금의 성, 다 더럽히는 거지. 그 이름만 더럽히는 거지. 그 아무런 능력이 없다. 너희들은 하지 말라. 그렇게 한 건데 여기서는 이제 구약이기 때문에 이제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세바라 그래서 이거 부엘세바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세바는 맹세라는 뜻이고 또 일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그래서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어서 맹세 우물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까지 하고 이제 읽죠. 저기를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40세 해쪽 속 브리에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에서가 자기 아버지처럼 40세에 결혼을 한 거예요. 자기 이삭도 아버지 40세 결혼했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 많이 닮았어. 그런데 왜 해쪽 쪽에서 데려왔을까 이런 거예요. 해쪽 속에서 데려왔다. 이건 가나안족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에서 사람을 데려와다가 이제 아내를 삼게 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다. 거기서 벌어져 가지고 혼혈족처럼 혼혈 종교가 생겨난 거고 인간적인 종교들. 그래서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알았잖아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근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야죠. 믿는 자. 근데 누가 있어요, 여기서요? 믿는 자가? 어디 가야 되겠어요, 진짜? 삼촌네 집 밖에는 없어요. 그죠? 나홀의 집. 그래도 여자가 있다 하면은 찾으러 걸로 가야 한다니까. 근데 어디서 데리고 왔어, 지금? 해축석이면 일단 가나안족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백성에 태어난 거잖아요. 노아의 아들됨에도 불구하고 그 후대는 하나님 없는 문화 중심의, 인간 중심의, 산업 중심의, 도시 문화 중심의 이게 세계를 만든 이 장본인들이잖아요. 그 여자를 둘이나 데려왔어요. 근데 하나만 데린 것도 아니고. 근심 되겠죠? 응? 근심 안 될까요? 근심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근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삭의 자리나 리브가의 자리를 아는 사람은
같은 마음이 생겨야 돼, 지금 이거 보면서. 왜 근심했대?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의식 세계 속에 이미 하나님이 없잖아. 그게 제일 문제지. 하나님 없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다 우상이에요. 탐심도 우상이란 말 썼잖아, 성경에. 그 정도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도 우상이 된다는 거야. 응? 탐하고 있는 마음도.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응? 어떤 방법이 있어요, 거기서? 순종의 길은 멀고 멀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도록 하나님과 관계 맺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간다. 순종해 간다.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높은 신앙처럼 생각을 해요. 자기 노력이. 보통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평가 안 해요? 아, 저분은 열성이 너무나 높아. 뭐 이렇게 주면서 굉장히 높이 이렇게 신앙처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열정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해서 그 열정이 그것도 쏟아져야 되는데 자기가 만족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난 이만큼 힘을 얻고 난 이만큼 살고 있고 이만큼 복을 받고 있고 뭐 자기가 해서 얻은 것처럼 주님의 은혜는 전혀 없어. 자기 노력이야 그거. 이게 잘못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케 하는. 그러면 그것이 주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거는 위험하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자기 자리를 못 찾으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삭이 무슨 행위를 했냐 이것보다도 이삭과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복을 받았느냐 여기에 맞춰줘야 돼. 포커스가. 하나님 관계가 지금 중요한데 어떻게 했더니 복을 줬더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마치 우리가 잘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도 없고 보지도 못해요. 판단도 안 하셔요. 오셔가지고 그거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입장에서만 꼭 생각하고 평가를 해버리는. 그래서 사람만 높여놓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했더니 축복받았네. 응? 그런 잘못된 시각이 바로잡아지지 않으면 진짜 신앙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자기 때문에 신앙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자기가 맡고 있어요, 그것을. 자기 생각이나 어떤 그런 자기 방법론이 하는 게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살펴보지 않아, 보통.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죠. 여러분, 20년 전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 가진 사람 많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냥 열심만 있어요. 물론 깨달음이나 조금이라도 있겠죠. 전혀 없진 않았겠죠.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죠? 근데 이제 그 의식 속에 변화된 삶은 없고 성경을 좀 깨달은 건 있겠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엄청 부족한 거예요. 자, 그러면 테스트 보시겠습니다. 이삭은 빈정하던 곳에서 옮겨가 다른 우물을 팠다. 이 우물에서는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삭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고 확신하였다. 우리 귀한 곳에서 몇 번씩이나 우물을 양보한 이삭을 하나님은 축복하셨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넓혀 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다시 나타나 그를 축복하셨다.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으며 종들이 거기서도 인물을 봤다. 이삭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아비멜렉은 맹세를 세워 계약을 맺자고 청해왔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라고 요구했다. 내쫓으려 했던 이삭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가 번성하여 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비멜렉은 위협을 느끼고 타산적인 화해를 맺고자 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신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우리들의 사이라는 말로 한 인간적인 맹세가 얼마나 타산적이며 불진실한지는 머지않아 적대 관계가 된 이삭의 후손과 블레셋 사람의 후손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다. 진정한 화해는 대립 관계에 있는 인간들에게는 존재할 수 없으며 진실하게 하나된 관계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립된 관계는 갈등과 분쟁만 있을 뿐 진정한 화평은 있을 수가 없다. 대립된 관계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각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립된 관계를 진실한 하나의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삭과 아비멜렉은 각기 자기 중심적인 이해관계를 위하여 화해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진정한 화해는 서로 상대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사랑 안에만 존재한다. 이 사랑이 없는 이삭과 아비멜렉의 계약은 훗날 다시 합할 수 없는 분열을 잉태하고 있었다. 근데 여기 읽는 동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지금 화해를 누가 하러 왔어요? 화해인가 이게요? 계약이죠. 화해는 아니고 계약하러 왔어요. 누가 하러 왔어요? 그게 누가 강한 자예요? 이삭이 강한 자죠. 약한 자가 강한 자한테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우리 좀 잘 좀 지내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래야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무슨 화해를 하러 와 저 사람들이 무슨 계약을 맺자고 그래요. 우리하고. 당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여지는 많은 증거들이 그들을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봤잖아요. 계속해서 번성하고 잘 돼가고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그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걸 말씀하세요. 지금 위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래야 여러분한테 계약 맺자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신앙으로 지면 안 된다. 누구한테도. 작으면 안 돼. 약하면 안 돼. 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리에 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 그 길을 또 하나님이 의지하고 나가면 그 축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도 이루실 거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 한번 봐요. 민족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지 않는 인간끼리의 계약은 심히 헛된 것이다. 에서는 나이 40세에 결혼했다. 아비 이삭과 같이 40세에 결혼한 에서에게는 자신의 핏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에서의 하나님으로 이어가야 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별하신 가문의 장남이라는 영적 자각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부모 뜻을 무시하고 헷 족속의 두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던 것이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아내를 택하여 관계 맺은 에서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늘 재앙을 끼쳤으며 오늘날까지도 하나님 백성의 아픔이 되고 있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관계는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족에게, 민족에게, 나아가서 역사가 지속되는 한 온 인류에게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는 것이며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는 어떠한 것이든지 아픔과 재앙이 분명히 된다. 이삭의 아들로 태어난 에서의 가장 큰 사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일이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낳기 위해서는 먼저 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피를 맞이해야 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된 부부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은 태어난다. 그러나 에서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아내를 택했다. 이러한 결혼을 통해서 영원한 근심과 불행이 태어났다. 에서의 결혼은 그의 부모에게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 그리고 모든 족속에 이르기까지 불행을 낳았다.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혼을 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실로 한 사람의 결혼이 역사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서는 뭐 에돔 족속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나중에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핏줄이 되는데 불행하잖아요. 항상 싸웠어요, 이스라엘하고요. 형제끼리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부모의 의지나 어떤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 아내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이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자기 어떤 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 안에 뭐 하나님이나 부모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결혼할 때 부모의 뜻을 따르셨나요? 그 말하면 왜 웃어요?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물어보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따르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하나는 맞아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큰 문제예요, 그거. 에? 제가 예서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 남자가 사람이 아니구만. 에서도 여자를 둘이나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 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남자를 둘 안 얻길 잘한 거죠. 하나만 그때 에 태어났으면 좀 심각할 뻔했네요. 그때 에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분명히 그게 있어요. 부모님이 믿는 분이면 부모님이 믿는 그 믿음에 따라서 아내를 배필을 얻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믿는 부모라면.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좀 심각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거 이제 에서와 같은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에서의 요소. 그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시고. 앞에 이건 회개하면 뭐 달라져요? 안 달라지는데? 아니야.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 그것을 여러분 묵은 때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마음속에서 불신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그냥 지나가 버려가지고 사실이 없는 것처럼 난 느끼고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시절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사실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있죠. 그렇죠. 회개해야죠. 하나라도 지금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다면 그거 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면은 시작은 잘못했으니까 이제 지나간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면 돌이킬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성경에서 똑같이 이렇게 끝나는 거죠. 회개 없이. 그 일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면 우리가 에서에서 다른 인생이 바뀌는 거고. 삶을 바꿀 생각을 가지고 이제 체인지 시키려면 이제 도전을 해야 돼. 예. 쉬운 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예.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역시 그래도 자학을 해야 돼요. 뭔가 우리가 시작이 잘못되면 어딘가는 결론이 잘못 나오잖아요.
시작을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결론이 잘못 나오면 안 되겠죠. 거기 무슨 그랬어요?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젊은 시절 뭐 모르고 가능성이 많아요. 뭐 누구나. 누구누구 할 것도 없이. 그 다음에 또 아마 13절까지 넣은 것 같아요. 27장 13절까지 넣은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이게 가져와서 넣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내가 축복하기를 위하여 받으시게 하라. 우리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만 다른 주고 어서 가져오라. 아멘. 자, 이삭이 나이가 지금 많았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결혼으로 끝나고 그 삶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나오잖아요. 벌써 나이가 많이 먹어버렸어.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이제 축복을 주는 것도 지금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밝은 눈을 가졌으면 그냥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속일 수가 없죠. 어떤 방법으로도. 근데 만져보거나 뭐 그렇게 눈이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어떤 냄새를 맡거나 그런 걸만 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내려가게 하려면 이제 에서에서 야곱으로 가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자에게 복이 내려가는 길을 하나님 열으셔야 돼요. 그 길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아버지는 그 마음속에 뭘 생각하고 있어요? 맏아들 에서를 데려다가 그 축복을 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것이 아니고 그냥 바로 축복을 해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별미를 가져오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다른데 어디를 보세요. 축복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는가요?
야곱도 죽을 때 이 요셉의 아들한테 축복을 하잖아요. 왼손과 오른손을 맞바꿔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틀렸습니다. 이 손이 오른손이 이게 아들임 이게 큰 아들입니다. 이게 바꿔가지고 하잖아요. 나도 안다. 알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모르고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근데 모르면서 받아야 자기가 주고 싶은 아들에게 준 게 아니고 자기가 주지 원하지 않았던 아들에게 주어버린 거야. 그럼 뭔가는 하나님께서 그가 옳지 않은 방식으로 줄 수 있는 기회 열어줘야만이 아들과 그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사이가 바뀌어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첫째로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여러분 이건 핑계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밝은 사람도 있고요. 나이 많아서 어두운 사람도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눈이 굉장히 좋았어요. 120세까지도. 안 죽어도 될 사람이에요. 거기는 120세까지. 그 정도로 총기가 있고 눈도 잘 보이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더 살았으면은 그러니까 그게 한번 잘못된 그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직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넘겨놓고 후계를 주고 자기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간 것 같아요. 거기 산에 올라가서 그게 무슨 산이에요? 그 산에 올라가 죽게 하고 그 대신에 이제 그는 아무리 눈이 좋고 뭐가 좋아도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사명이에요. 사명. 그런 사람들은 실수를 했잖아요. 너는 그걸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잘못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을 수 있는 거고 안 좋을 수 있는데 이거는 나이가 많으면 눈이 꼭 안 좋다. 그것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눈이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누구에게나 거의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 중에서도 안경 안 쓰고 지금도 책을 잘 보는 사람도 있어요. 눈이 안 나빠졌어. 안 나빠졌어.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했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조건이라면 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는 축복이 에서에서 야고로 가려면 뭔가는 지금 빈자리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오판하는 방식이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는 눈이 안 보이는 거고 하나는 별미예요. 이 별미를 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에서를 불렀으니까 그 자리에 축복해주면 그런 문제는 안 생기는 거야. 그런 문제 안 생기나. 근데 분명히 이게 생기잖아요. 이게. 그게 어떤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란 봐요. 축복이 바르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조건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런 부흥사님도 계신대요. 유명한 부흥사 알고 있어요. 저도 이름도. 집문서 가지고. 예? 집문서가 별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별미면 여기는 그냥 뭐든 짐승이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야. 통이 커져가지고. 근데 그 에서가 이미 지금 그 이방 족속과 결혼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불구하고 왜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는 직접 받았잖아,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그렇죠. 태중에서 받았잖아. 근데 이것이 빌미가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바로 축복을 해버렸으면 문제 안 생기는데 이 빌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억한다는 거죠.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구나. 태 안에 있구나.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기억하잖아요. 이게 기회다 생각한 거죠. 아버지는 자기가 직접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들었을지라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오래되면. 눈도 어두운 분인데 기억력은 안 없어지겠어요. 그리고 이삭은 좀 권위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장자에게 그 장자권을 줘야 된다고. 그것은 이스라엘 전통이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고에만 어울려 있기 그렇죠. 때문에 성품이나 이런 거 하는 그
저기를 그런 것은 살피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흐름은 전혀 바꿀 수가 없는 한 가지 빌미를 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근데 이제 눈이 안 보여야지 이삭에게 속여가지고 에서 입장이 되고, 그 다음에 별미가 있으니까 별미도 잡아다 갖다 주면 그건 뭐 무서운지 모르잖아, 이삭은. 일단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 주면 그게 뒤바뀔 수가 있는 거지. 요 부분이 지금 빈자리예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에서가 축복을 빼앗기고 야곱을 받을 수 있는 빈자리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이 별미라는 게 바로 여기를 지금 바뀌는, 축복이 뒤바뀌는 그 역할을 해주죠. 이게 별미를 주어서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별미 때문에 축복이 뒤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많은 목사님들은 가져와라, 헌금 많이 하면 내가 축복해 줄게. 응? 이게 지금 잘 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여기는 이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 거라니까. 바뀌기 위해서. 별미가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축복해 주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거 찾아봐요. 절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관심이 구약성경에는 주된 목적이잖아요. 그들을 세워서 메시아가 오게 해서 인류를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계만 거의 나오지. 근데 여러분 이사야나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관계 안에서 뭘 보냐면은 하나님이 이방 백성에게도 예언을 해줘요. 다른 민족에게도. 바벨론 같은데. 다 해줘요. 몇 군데 나와요, 그런 것이. 다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자기들만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열려져 있어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면. 근데 다 열려져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지금 품으시려고 하는 게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 해요. 근데 구약 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삭이 내가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모르니까, 응? 네가 네 기구와 사살통 활을 가지고 가서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제 이삭이 이 에서에게 길들여진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잡아온 어떤 사냥, 어떤 먹는 것이 자기에게는 진짜 맛있는 고기였어. 별미라고 붙인 거야. 그래서 별미란 말은 우리가 다른 말이잖아요. 그냥 보통 음식이 아니잖아요. 길들여진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사냥해서 갖다 아버지한테 바치고 먹게 하니까 아버지는 그걸 즐겨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찾게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그럼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제 그 생각이 이삭에만 들은 거지. 바로 이게 하나님 주시는 기회야. 틈을 지금 주신 거죠. 조건이 없어야 돼요. 축복은. 이렇게 축복하면 안 돼요. 이 부분 여러분이 보여야 돼요. 지금. 먹고 축복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축복을 못 해줄지 모르지만 집에서 잘 드시고 식사하신 다음에 축복해주는 기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조건이 지금 바뀐 거예요. 이것에서 부분이.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누가 들어요? 니브가 듣죠? 니브가 들었습니다. 그 계시를 시작을 딱 할 때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없어야 돼요?
에서가 없어야 돼, 그 자리에. 그러니까 에서가 나간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에서가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꾸미게 되면 바로 싸움이 나고 거기서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에서가 없어야 돼요. 이미 장자권도 다 팔았는데 이 보장에서 뭐 이삭이 뭐 모르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삭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장자권에 대한 얘기만 생각을 하는 거죠. 야곱이 복을 받게 되는데 에서의 사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 텍스트에서도 뭐라고 막 나오잖아요. 에서의 사명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명 자각하지 않고 이방 여자를 얻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장자죠. 장자의 축복은 보통 아들의 2배를 줘요. 하늘에 영광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이 있어요. 하늘에. 장자권이라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사냥하러 들러 나가니까 리브가가 가도 야곱에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들었다. 나를 위해 사냥해서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고 죽기 전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했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한다. 염소의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각색하는 거죠. 좋은 염소 새끼예요. 여러분 부드러워야 되겠죠. 고기가 맛있으려면. 이거 늙은 건 안 되겠죠. 큰 건 안 되겠죠. 새끼죠. 새끼. 그래서 좋은, 그러니까 고기도 풍성하고 그 다음에 질기지 않고 아버지가 들을 수 있는, 나이 드신 분이니까 뭐 치아가 좋았겠어요. 일단은 이제 그러기 힘드니까 고기를 맞춰주는 거죠. 그건 어머니가 책임지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사람하고 축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여기서 자꾸 이 사람들이 알레고리해서 그래요. 이삭은 뭐고, 이삭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고, 리브가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성령님이시고, 이상한 해석을 해가지고 막 우리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네가 그것을 가지고 네 아버지 가져들여서 네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음식 문제는 어머니가 해결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할 일은 뭐예요? 들어가서 복 받는 일을 자기가 해야 돼요. 연기를 해야죠. 응? 뭐 연기하고 되겠어요? 분장을 해야죠. 그러니까 에서인이야. 분장을 해야죠. 완벽하게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목소리로는 분별이 되겠죠. 근데 다른 모습이 바꿔져 있으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목소리 청각만 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하고 촉각하고 사용하는 거죠.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지금 에서의 문제는, 야곱의 문제는 뭐예요? 형하고 닮지 않은 게 뭐예요?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날 때부터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 에서가.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털이 없지, 그러니까 매끈매끈하니까. 우리 털이 많아도요. 짐승털 많을까요? 저는 그게 상상이. 이게 상상을 해봐요. 네. 그 뭐 촉각이 발달된 사람 아니야. 젊었을 때부터 촉각이 발달된 사람이 아니고 나이 먹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만져보니까 털이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옷도 냄새 맡아보니까 비슷하네.
그러니까 그냥 속을 수가 있는 거죠. 늙었는데 뭐 촉각이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만져보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젊었을 때 보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속을 수 가능성이 있죠. 충분해요. 이게 눈이 안 보이는 게 지금 치명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눈만 보였으면 그냥 확인할 수 있잖아요. 뭘로 속이겠어요? 뭐 축복하는 사람은 눈을 가리겠어요? 뭐 하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딱 거기라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걸 만드네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별미를 줘서 축복받는 것은 야곱이 해야 될 문제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고민은 형하고 나하고 몸 생김새가 너무 달라. 털이 많은 사람,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 털이 없어 나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어떤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너 털이 없잖아. 이렇게 뭐 바로 발견할 수 있는 부분, 볼 수 있는 분이 없으니까 그걸로 들통나면 이제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어머니가 이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 나를 만지실 때 만든단 말을 먼저 생각을 했잖아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아버지가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보인다는 말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복음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아니다. 네 이놈 나를 속였구나 하고 저주를 해버리면 말 한마디면 큰일 나거든요. 축복하는 시간에 저주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이게 이삭도 나이가 먹고 그러면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은 약해져 가지고 안 되지만 영적인 부분은 높은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는 그 관계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지금 약해진 거잖아요. 육체가 영이 약해진 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잘못된 말로 단 한마디만 저주해도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하면 안 돼요. 함부로. 정말로 저주는 누가만 할 수 있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하잖아요. 뱀하고 사람에게 저주하잖아요. 그분은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죽일 수는 있지만 살릴 수는 없어요. 저주의 권능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를 저주하는 자,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정죄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고 판단하지도 말라고 하시고 비판도 말라고 하시고 하나도 허락한 게 없잖아요. 사람을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위치를 사용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악으로 선을 이기라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도 허용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고 우리는 맨날 당하고 고난 당하다가 힘들게 살죠. 그러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승리 열매를 맺고 하늘나라 가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산 그 장본인은 바울과 같은 사람 정말 그 고통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생명 걸고 전하는 빚진 자의 삶을 살잖아요. 나는 모든 사람이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 네, 그거 너무나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이 저주는 안 돼요. 대신에 저주를 받아도 안 돼요. 여기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뭐라고 생각하는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요 보통 어머니가 아니에요. 아들아, 내가 저주는 나에게 돌려. 응? 내 말만 믿고 가서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확신을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 받은 자가 항상 우선인 거예요. 말씀 받은 자를 뒤집으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 받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뒤집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요 어떤 것이 오냐면은 말씀 받은 자의 말을 안 듣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도 패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약속의 말씀 받아 하나님께서 야 내가 올 때까지 넌 제사 드리지 마 그러잖아요. 사울한테 지금 말씀 받았기 때문에 명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말을 해 나중에 말하면 그걸 얘기할 때 네가 내 말을 버렸다 그래 말씀하시요. 그게 작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내가 올 때 제사 드리면 제사가 뭐 큰 거라고? 별거야?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온 거라면 그것을 자기가 행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달라요. 받은 말씀을 뒤집어 엎으면 이게 축복도 패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내 말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네 핏줄에서 영원히 왕이 끊어지지 않았을 건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약속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리브가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누가 복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그러니까 말씀 받은 자를 따라야지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말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그건 책임을 누가 지는 거야? 하나님 지시는 거지. 어머니가 지겠어요?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 받은 말씀대로 행하는데 뭐 저주를 받아요, 받기는. 저주를 못 받죠.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그 말을 한 거지. 야곱이 안심하고 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을 해주면. 아버지가 의심할 때는 좀 떨었겠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몸은 에서구나. 여기다 내 아들아 와봐라. 내가 향기를 맡아보리라. 내 아들 내 향기네. 이러면서 덜덜 떨었겠죠. 근데 그것도 어머니가 하신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약속받은 사람이 한 거라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의 감각을 좀 무디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축복을 흘러가게 하려면 못 느끼게 하고 많이 못 느끼게 하고 몸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면요. 짐승하고 그렇죠. 사람하고 틀릴 건데 확실히 틀릴 건데 그걸 못 느낄 정도라면 이게 뭐 약간 치매 정도로 약간 좀 이렇게 인지기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죠. 하나님 미리 이제 이삭의 그 정도 단계까지도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더 살게 할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거니까. 건강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저 사람은 아이 죽으려면 멀었어 이 생각한 사람이 어느 날 죽었어요. 소식 들어보니까 저 사람 건강했대. 하나님 데려간 거예요. 근데 골골해도 살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근데 축복은 언제 하라고 죽기 전에 하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 얘기는 안 써 있죠. 되게 하는 방법이 자기가 이제 복을 받고 자기가 복을 알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 거죠. 그때 축복을 해줘야 맞지, 그게. 젊었을 때 그냥 애기 있을 때 축복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 영적인 어떤 상태가 있어야 되죠.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참, 우리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지금 이뤄가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리브가에게 계시돼 가지고 그 일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안 가고 에서로 갈 텐데. 근데 하나님이 에서의 하나님으로 말한 적이 한 군데 없어 성경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속여서 받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내면 속에는 그 사랑이 다르단 말이에요. 에서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야곱을 사랑했다. 내가 미워할 줄은 미워하고 내가 사랑할 줄은 사랑한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물어도 하나님은 너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어. 내 의지야. 독재자처럼 보이긴 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치까지 손을 대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지. 토기장이 그래서 비유를 하잖아요. 토기장이가 좋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냥 쓸모없는 것도 만들 수 있어. 그건 토기장의 자유야. 내가 지금 오늘은 제대로 된 토기장 만들어 볼까? 그거 잘 빚어가지고 만들었어. 잘 나왔으면 성공한 거잖아요, 그걸로.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독이 밥그릇 같은 거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의지지, 그 사람이. 그럼 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음에 왜 이렇게 키가 조그만할까? 그러면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 큰 사람들 작은 사람이 있어야지. 다 이쁜 사람만 있으면 누가 이쁘고 누가 안 이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그렇지 않대요. 이 땅에서 곱주로 살던 사람이 키가 크고 있더래요. 키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세요.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든 그런 몸의 환경 이런 걸 다 만들어 주지만 이기고 승리한 자는 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동등한 대접을 하시니까. 안 믿겨져. 제가 꼭 가서 한번 그래가지고 보고 도마처럼 좀 확신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야죠.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으세요. 그래서 보면 그냥 원래 야곱이 받을 건데 이삭이 어두워서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조상이 어떤 그런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부권 사회가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버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뜻을 가지고 있으면 꺾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모권 사회면 가능해요. 여자가 자유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어머니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전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은 조금 어려운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이가 이제 바꿔서 나오는 것도 그렇게 문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누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맞는 거예요. 작은 아이가 먼저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는 거의 성경 안 나오는데 필요하니까 지금 얘기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그거보다 다 뒤바뀌잖아요. 전부 뒤바뀌는 거야. 그리고 최후에는 딱 축복을 줘줘 버리고. 원래 쌍둥이들이요. 작은 애들이 먼저 나오네.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는 사실 큰 애가 나중에 나오는 애가 그죠. 그렇죠. 그건 다 공통적인 거예요, 거의. 공통적인 거예요. 근데 여긴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뒤집어졌으니까 그걸 다시 돌려내기 때문에 장자권은 또 뺏어야 되고 축복도 뺏어야 되고 이게 복잡한 결과가 지금 온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게 돼야만이 이제 리브가에게 말했던 것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려면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핏줄은 그렇게 흘러갔고 12지파가 나왔고 이 야곱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도 그렇게 흘러갔어요. 누가 누구를 축복한 거야? 누가 섬기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에돔 족속이 섬겨야 되겠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걸 괴롭히고 막 그래가 나중에 혼나잖아요. 나이가 많아 삶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된 이삭. 그는 나이 많은 사람이 행할 가장 존귀한 사명을 행하고자 했다. 나이 많은 사람이 그 아들을 위하여 행할 가장 존귀한 일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맺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축복을 내리는 자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아비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에서 쌓은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일을 통해 축복받는 자의 자세를 알고 있는 이삭이었다.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앞으로 아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참여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게 하기 위해 아들 에서를 들러내보냈다.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하러 나갔으며 그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었다. 이 비극은 이삭과 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며 간절하게 축복을 구하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이삭과 같은 과오를 저지르기 쉽다. 축복은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아들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에게는 주어진다. 이삭이 이 믿음을 지켰다면 자신의 욕구를 위하여 아들을 들로 내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세속적인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 이삭뿐 아니라 하나님께 성별함을 받았다는 많은 이들이 세속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거룩한 산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을 상징한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인도한다. 자녀에게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길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하게 하는 데 있다. 자녀를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부모는 자신의 욕구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네. 아들을 내보낸 그 이유가 단순한 건 안 같아요. 자기가 받았던 복, 이삭이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 자리가 모리아인데 거기서 뭘 했어요? 제단을 바쳤잖아요. 제단 때문에 갔다가 그 바쳐야 할 양 대신 자기 대신에 다른 양이 죽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신 관계 안에서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잖아요. 개인적으로 만족해서 축복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금 이삭은 자기의 별미가 필요했던 거죠. 자기가 왕국 축복한다 그런 말로 자기 별미 먹고 축복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지면은 축복이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관계가 세워져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드려서 하나님 받으신 축복이 이삭이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관계 안에서 지금 이 축복이 흘러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별미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삭이 중심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걸 살폈어야 되는데 이삭은 그걸 안 봤어요. 자기가 즐겨하는 별미, 그냥 축복만 주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뭐 내보냈다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들러 갔다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들사람으로 성경이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그들이 자라면서 바로 그렇게 나왔잖아, 성경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는 삶의 형태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부분을 회복하도록 귀를 열어줘야지, 아버지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만 복이 내려가는 거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삭을 통해서 에서에게는. 그죠? 그러니까 복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눈이 어둡다는 말이 그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축복 줄 자가 축복 받는 사람의 상태를 세워놓고 줘야 되는 거지. 그냥 대상이기 때문에 주는 거. 오늘날도 오늘 세례받을 사람이야. 너는 너 신앙고에 없어. 너는 지금 6개월 지났잖아. 너 세례받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고백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에서가 축복을 받았어도 그것도 문제였어요. 그렇죠. 문제가 있죠. 엄청난 문제가 있고. 네.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축복이 글로 들어가는 길을 그 방향을 지금 잡고 있는 거죠, 성경은. 왜냐하면 이게 그럼 야곱은 뭘 준비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머니 입장에 섰어요. 그럼 어머니는 과거에 봤던 그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도 있겠죠. 형한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럼 장자권이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 팥죽이 와서 그 얘기하니까 그냥 그럼 팔아라 장자권. 다른 걸 요구할 수도 있을 건데 형이 잡아온 뭐 고기 좀 줘. 그럼 내가 줄게. 팥죽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그걸 장자권을 요구하는 것이 좀 아주 독특한 것이죠. 그렇죠. 예. 엄마의 말을 듣고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준비가 돼 있었어, 그는 장자가 돼야 한다는 것은. 그냥 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심이, 그냥 그 말이 나오겠어요? 형이 좋게 생겼으니까 그냥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힘들게 생겼으니까. 뭐 팔으라고 하고, 막 그 배고픈 순간에. 딱 골라가지고, 막 꼭 얻으려고 한 것처럼.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마음속에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주문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준비가 된 거라고 봐요. 나쁘게 보지 마세요. 야곱을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준비된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자기 거 만들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어떻게 돼요? 빼앗는 자가 그랬잖아요. 침노하는 자. 그걸 막 가져가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목숨 걸고. 뭐 신앙이 좋네 나쁘네 뭐 평가를 누가 해요? 하나님 받으시면 되는 거지. 예? 그죠? 하나님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받아서 축복해 주면 그게 끝이에요. 침노하는 자가 싫어하겠습니까? 전국이. 예? 그렇죠. 그래서 준비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짚어야 할 문제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기를 거역하고 해축 속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리고 아웅에게 장자의 특권 가져 주 한 그릇에 넘겨줌으로 축복받을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리브가는 이런 것도 깨닫지 못하고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이삭을 속여 야곱을 에서와 같이 꾸몄다.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내리시도록 했던 것이다. 이것은 리브가로서는 목숨을 거는 결단이었다. 야곱은 겁이 나서 아비를 속이는 것이 발각되어 축복은 고사하고 도리어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하자 리브가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야곱을 따르게 했다. 리브가는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에서의 자리에 야곱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음성은 바꿀 수가 없지만 모습은 다 바꿨어요. 그리고 음식까지도 다 잡아온 것처럼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별미로.
아버지가 요구했으니까. 그것 가지고 축복해준다 그랬잖아, 먹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춰서 준 거예요. 뭐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지만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 돌려라,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축복을 흘러가도록 한 거죠. 재밌긴 재밌죠, 이게 성경이. 공부를 하면 재밌는 것 같아요. 할수록